그제자의 증언 시리즈 23번째 시간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끔씩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이 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마음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 삶에는 늘 우리는 실패라는 그 큰 파도를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왜 내가 실패할까라는 질문도 던지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정답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분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인간적인 것들 가운데 휘둘려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그런 변장을 하고 나와서 서 있기는 하지만,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거나, 세상에서 그냥 내가 지금 연약해서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이런 수많은 것들을, 성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냥 지극히 보여주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모습, 주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의 시야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실패의 구덩이 가운데 계속해서 빠뜨리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명제 같지만 사실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세상을 거닐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가 더욱더 크게 나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과연 주님은 너희의 눈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 곁에 내가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깨어서 그것을 느껴야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튼다의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밤이 지나면 동은 반드시 틉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태계, 이 세상의 어떤 천지의 아주 당연한 그러한 원칙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듯 이 어둠 밤에 지나는 끝자락에는 동이 튼다라는 해뜰 날에 해뜰 때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의 이 이야기가 또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인트로에 설명했듯이 주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면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그들이 7명 앞에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 주셨는데 한 번에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말씀에서 2절 지나서 3절 지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후에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하는 그 다른 이들도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죠. 그리고 그때 후반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배경은 정확히 그날 밤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밤의 시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생의 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뭐 오징어 같은 거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밤 낚시가 더 잘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을 여기서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어두운 시간, 어두운 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가 무너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절망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밤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아무런 소득 없던 그냥 이러한 삶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들이 마주했던 실패, 삶의 실패,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고기만 잡지 못하였던 실패였을까요?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기 잡는 거에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잡아도 눈 감고 잡아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가 나가서 잡았는데 그 밤에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마주했던 이 실패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전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는 일이 진짜 없구나. 왜죠? 이전에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예수를 놓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주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놓치고 배반한 이후에 자신을 애워싼 두려움에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명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적으로 자신이 평생을 앞서서 수십 년간 갈고 닦았던 그 삶의 자리에 자신의 어떤 자신감도 잃어버렸어요. 되는 것도 없네. 이것도 안 되네. 인생이 그냥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았을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베드로의 인생은요, 진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어두운 밤의 시간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이런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의 삶에는 이런 어두움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 어두운 터널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되던 그때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새어갈 때. 아멘. 프로이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새벽, 동틀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동틀 무렵의 새벽은 어떤 것이죠? 지평선 너머 위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 해,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서서히 거쳐가는 그러한 때. 그런데 예수님이 한밤을 모두가 다 보내게 만드시고 이 밤의 끝자락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어두운 밤중에 자기의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그냥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때에 동틀녘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 순간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 그물을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던져가며 앞뒤 좌우로 다 던져가며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밤새 요동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야, 안 되겠다. 야, 집에 가서 그냥 오늘 철수하자.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라고 다 포기해버린 그 순간, 그때 주님이 그분의 능력의 시간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밤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자신 있어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삶의 분야에서까지 처절한 절망과 꽉 막혀있는 숨통을 조일 만한 정말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느끼는 그 타이밍까지 가게 하나님은 만드시고, 결국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의 자리로 돌아서게 만들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날이 새어가는 그 새벽 동틀 무렵에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지나면 동틉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의 터널, 절망적이고 고난의 시간, 막막해서 아무것도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을 마주한 나의 삶의 자리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밤새 했는데 피곤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실망이 됐을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야, 쟤 어부 아니었어? 어부였잖아. 근데 뭐야, 한 마리도 못 잡네라는 이런 가십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롱과 웃음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결국에 밤의 끝자락에서 날이 새벽이 되어가는 동틀녘의 무렵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자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 인간적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리이죠.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 때문에 분을 삼키고 마음속에 분통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도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마주했던 그 고난의 처절한 자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주님?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밤은 있지만 밤의 끝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광명이 떠오를 수 있는 그 동틀 때의 그 밝음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어떤 실패였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실패였어요. 자신만만했던 자기에게 최고의 장점이 있다라고 내가 너무나도 자신만만해하던 그것까지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아니구나라는 그 느낌, 이거 뭐지? 라는 그 이상함이 찾아오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아주 큰 절망을 우리가 느끼는 그때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끌어내려지고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절벽석에서 떠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은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의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동은 반드시 틉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날에 우리는 또 밝게 웃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우리의 거룩한 일터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마주할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의 믿음이 강해져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동틀녘에 주님은 다시 오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마리 153이라는 이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이 숫자, 이 놀라운 기적의 이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올바른 순종을 하고 있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순종을 하고 있니?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그 시간이 지났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떤 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실족하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의 마음이 떠났어, 난 교회 실족했어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순종의 자리는요,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면 그 속에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게 인내와 견디고 버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동하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시는데, 무슨 일만 터져나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거는 절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의 자리를 가져야만 이 153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한 번의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보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던지다라는 헬라어 말레테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던지다 내리다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주님이 던져줄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던져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당장 던져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던지는데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헬라어 말레테라는 단어, 이 던지다 내리다 명령하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2인칭 복수로 매우 강력한 명령형으로 오늘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요, 바로 한 번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2인칭 복수형 명령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과거 명령어라고 쓰였어요. 부정과거 명령형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요, 즉각적인 결단의 행동을 요구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지금 한 번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 근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Right now라는 거예요. 당장 as soon as possible. 네가 가능한 한 지금 빨리 바로 이거 해, 이거예요. 일체의 망설임 없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순종은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바르게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바르게 깨닫고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성을 바르게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디렉션을 주셨어요. 뭐라고 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던져라였어요. 오른편에. 여기서 오른편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헬라어 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왕의 오른편, 이건 통치권이 있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도 내 오른편에 앉으라라고 했어요. 주님의 권세가, 권위가 있는 통치의 자리예요. 또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영광과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오른손에는 강한 그의 권능의 힘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축복의 자리로도 구원의 자리로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분명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여러분 밤새 그들이 던졌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오른편에 안 던졌을까요? 오른편에 던졌겠죠. 사방으로 던졌습니다.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사방으로 다 던졌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했어요. 그럼 오른편에 던졌는데 왜 잡혔어야지 왜 안 잡혔어?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이 임한 정확한 자리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차이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밤새 사방팔방으로 다 던져봤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분명히 나 오른쪽도 던졌었는데 그때는 왜 안 잡혔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다 던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는 곳에다가 디립다 던지는데 이 고기가 잡히겠나요? 안 잡히죠.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깨달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내 식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갔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던졌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던졌는가가 중요한 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지는 그 자리가 바로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던져진 그 자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진정한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한 번의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깨달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내 몸을 던질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한 번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이것이 명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올바른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두움이 거치는 환한 빛의 밝은 데이가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저앉아버리는, 모든 것을 다 손 놓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의 몸을 내어 맡겨 내가 걸어가시렵니까?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해서예요.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방향대로 내 몸을 던져서 기적을 경험하고 왔더니 그제서야 주님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7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가장 먼저 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한테 말해줬어요. 야, 주님이야. 베드로,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주님이셨구나. 내가 배반했고, 내가 그분의 방향성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말씀의 방향성을 놓쳤었던 나의 인생에 내가 배신했던 그분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따뜻한 이 조반을, 이 생선이 있는 어떤 이 조반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밥을 눈물을 흘리며 먹으며 그곳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주님께 묻지를 못한다라고 12절에 얘기할 정도였어요. 주님을 그제서야 느꼈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올바르게 채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내가 그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어두운 눈, 나의 육적으로 충만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들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는 자같이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